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춥죠? 날이 좀 따뜻해지는가 싶었더니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춥다고 그러네요.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말하자면 차별에 대한 얘기죠. 어떤 차별이냐면 이제 가난한 이들하고 부유한 이들을 차별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모임이 있는데 이제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앞에 앉으세요 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면 뭐 쳐다보지도 않고 약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해결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죠.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좀 못 배우거나 좀 그런 사람들, 차가 좋지가 않다거나 좋은 옷을 입지 않다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업신여기고 또 깔보고 또 차별하고 괜히 또 심판하기까지 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좀 부자고 또 잘생겼어 또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이러면 괜히 또 호의적이고 좀 대접하고 좀 너그럽고 친절하고 어떤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죠? 아닌가 봅니다. 그 마음은 우리 마음이 지금 병든 거예요. 그렇죠? 병들어서 교만과 허영이라는 게 이제 들어온 거죠. 교만과 허영은 뭔가 이렇게 막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나은 사람이야. 쟤보단 내가 낫지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은 악마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악마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쟤보단 나아. 뭐야. 이렇게 약간이라도 높이는 마음이 있다면 교만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 또 내가 남들처럼 높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남들처럼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허영이라고 합니다. 이 허영은 칠죄종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나쁜 거의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만과 허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못 들어오시죠. 그렇죠? 그럼 제가 교만의 반대는 뭔지 아시죠? 겸손 있죠? 허영의 반대는 뭘까요? 그것도 뭐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죠? 그 겸손한 마음 안에서 형제들처럼 보여야 돼요, 그죠? 형제로 보여야만 이게 약간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오늘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겸손과 형제가 없으면 우리는 무능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조차 배우자를 낮춰보기도 하잖아요. 저거 그죠? 밥이나 세끼 먹고 막 이러면서 낮춰보고 내가 높이려는 마음, 이게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을 사랑하셨죠. 몸소 가장 가난하고 약한 아이로 태어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결국 마지막에도 가난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삶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어떤 풍요로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일 복음하고도 연결되죠. 또 성모님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발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묵주 기도 바치셨고 또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차별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느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 나오는데,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제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오늘 복음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떠나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제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뭐 정답이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대답은 어렵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악마도 할 수 있거든요. 사탄도 할 수 있거든요. 정답을 아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한테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걸 내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고해소에서 많이 만나는 케이스인데, 고해소에서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신앙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의 포인트가 있어요.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의 삶을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누구지? 라고 골똘히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삶을 떠나서 제자로서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어떤 체험들, 뭐가 있겠어요? 뭐 복음도 선포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죄도 져보고 용서도 청해보고 축복도 받아보고, 그죠? 은사도 받아보고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때 비로소야 그때 고백하는 거죠. 아, 주님이시군요.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신앙은 어렵지 않군요. 살아보니까 아, 이게 신앙이군요. 이런 고백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겠죠, 그죠? 예수님은 결코 책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제 강론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만난 예수님인 거예요. 물론 최대한 모범 답안으로 알려드리고 있긴 하지만 좋은 강론을 듣는다고 해서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자로서의 삶을 떠날 때 비로소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의 신앙도 꽃피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남들이 누구라고 하는 거 상관없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고난도 겪고 배척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베드로가 꼭 붙들고 이제 반박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동안 예수님한테 반박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고통받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모욕당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평생을 반박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고통, 이 순환, 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죠. 하느님의 일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 순환 속에서 또 굴욕을 당하고 거부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일은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안 하세요? 하느님의 일은 십자가였어요. 그죠? 하느님의 이루어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모범 답안은 십자가의 길에 있고 또 누구에게 있죠? 성모님의 이게 있어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침묵했죠. 자신의 삶도 없었죠. 순종했죠. 그죠? 이게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박하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신의 어떤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곧 뭐예요? 사탄인 겁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은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하느님은 무능하시다, 하느님은 무력하시다 라고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전능은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얘기는 되게 단순해요.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내 삶의 방식을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평생 어려웠습니다. 이게 평생 어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그랬더니 칼 들고 베드로가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십자가에서 도망가고 부활해도 믿지도 못하고 그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사람의 일은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사람의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하느님의 일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어떤 신앙의 신비 체험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볼 때 중요한 건 나는 정말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일에 집착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